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시간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듣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또 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권면했죠. 그리고 이에 대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4장에 이어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약한 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자,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자유함에 이른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살이가 편해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강한 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강한 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강함은 철저히 더 약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약한 자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또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한 자를 섬기고 돕는 자로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강한 자의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결코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으셨죠.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섬기시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더욱 섬기셨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육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강하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떠올리십시오. 가졌으나 누리지 않고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사람은 사실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위해서 하기 마련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로 여겨지는 일에서부터 이 부도덕한 일에 이르기까지 이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이 자신의 기쁨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게 되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분쟁도 사실은 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의 그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 나의 기쁨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아닙니까? 그분의 본을 쫓으려 하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성을 거스려야 하고 또 그만큼 고통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성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 또 이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바울이 왜 자기의 그 자유와 그리고 권리를 절제하면서 이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까? 왜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고 그토록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는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도라면 사실 공통되게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경은 이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죠. 이 바울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한 모습과 또 온갖 범죄와 추악한 일들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들이 못 박아 죽인 사건도 기록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고 또 완악함을 깨달아서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고 교훈을 통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투는 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함께 듣고 그리고 행하며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누구보다 바랬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오늘날의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 또한 아닙니다.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인내와 측량하지 못할 안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안위하고 그들을 정죄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와 안위함으로 든든히 세움을 받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일들의 목적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그리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섬기며 기쁘게 해야 하는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주어진 사명, 열심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원보다 아버지의 원을 구했습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또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정 맞춰져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행하는 선한 행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지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깎아야 하는 것이고 절제도 해야 하며 인내도 해야 하니 쉽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먼저 본을 보이신 주님을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도 그리 살 수 있도록 주께 먼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점차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사는 모든 성도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 모두 함께